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32장 20절까지 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의 그 구조 생각나실 거예요. 곤경,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언약, 임재. 요게 이 출애굽기의 1부와 2부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2부에서의 첫 번째 곤경은 뭐였냐?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원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데서 죽지 않게 된 것도 구원이지만 진정한 구원은 뭐냐? 그런 구원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지, 진정한 구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에 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위기,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다 던지고 뭐 이래서 멸절당할 위기였는데 모세가 등장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지고 이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막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일련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것처럼 이 출애굽기 2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가 금송아지를 내려와가지고 돌비를 확 집어던져서 깨뜨리고, 그리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의 관계는 끝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고, 또 금송아지 주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임을 통해서 누가 주모자였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금송아지 주스까지 했는데 20절, 21절서부터는 또다시 이 모세가 어떤 이 금송아지 사건에 이 연루됐던 사람들을 하나씩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금송아지 사건의 첫 번째 이 신문의 대상이 누구냐? 아론이에요. 아론. 알다시피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막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론에게 모세가 지금 아론을 불러서 이 백성이 우리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얘기할 때 이 모세 기억나시죠? 모세도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게는 지금 누구냐면 아론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는고. 그래서 처음에 아마 모세가 아론에게 묻는 것은 백성들이 아론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죄에 빠졌는가, 어떻게 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서 아론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론은 이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면, 아니 그냥 뭐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얘기하면 백성들이 와서 나를 협박했습니다 뭐 이러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하면서, 참 희한한 것은 이 아론이 형인데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원래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하면은 내 주여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 아도나이는 누구에게 쓰는 거냐? 이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어떤 존재냐면, 비록 혈육으로 치면은 아론이 형이지만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권위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역시 그 모세가 동생이지만 그 동생 모세에게 아도나이 함으로써 백성들도
아론이 형이지만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운 것은 모세로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도 다 알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의 종에게 이 권위를 주십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아론도 이 모세를 내 주여 이러면서 노하지 마소서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래서 뭔가 아론은 어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잘못된 것은 자기 탓은 아니고, 누구 탓이냐? 당신도 알다시피 이 백성 악한 거 당신도 알지 않냐? 나는 잘못 없다. 이러면서 모든 책임을 마치 백성에게 돌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도 보면 그들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1인칭은 내가, 2인칭은 너가, 3인칭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론은 백성과 자기를 분리시키고 있는 거야. 나는 나고 그들. 그러니까는 뭔가 자기는 백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성은 따로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그들이 내게 와서,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한 건 없고 그들이 악한데 그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면서 완전히 쪽수로 와서 그냥 뭐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나를 협박하는데 내가 어찌 알겠는가. 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모세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기에는 은근히 어떤 뜻도 있냐면, 당신이 일찍 왔으면, 시내산에서 일찍 왔으면 이런 사단도 안 났을 텐데 당신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있다고 소리하면서 나한테 협박을 하니 내가 어찌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백성이 악하고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 사단 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24절,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 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귀금속 가져오라 그러면 그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돈 아까워서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럴 줄 알고 금 가지고 오라고 빼어내서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냥 그것을 가져왔는데 그걸 뭘 어쩌겠냐. 그래서 나는 그걸 가져와서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냐, 불에다 던진 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불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다?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 내 잘못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론이 하는 말 가운데 뭐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말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뭐냐 하면, 금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어디다 던졌다?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 라는 것은 이건 거짓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32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론이 분명히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서 이 금가락지 같은 것을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본인이 직접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라고 말한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아론이거든요. 근데 아론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말 안 하고, 이 백성은 악하다, 당신 늦게 왔다, 백성들이 협박했다, 내가 한 것은 불에 던진 것밖에 없다, 근데 송아지 튀어나왔다, 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말한 것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의 후예다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론이에요. 근데 이 아론이 뭐냐? 소위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인간이야. 암만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진정한 대제사장의 이 역할을 누가 보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조금 뛰어 넘어가서 보게 되면 말이죠. 30절에서부터 31절, 32절, 33절, 32장이요. 30절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산 위를 올라가요.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서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32절 중간에 보면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주의 기록하신 책이 뭘까요? 생명책. 생명책에서 뭘 제해달라? 내 이름을 제해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지 않고 멸절시키라면 나도 멸절시켜라. 그래서 뭔가 멸절당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자기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온 만 백성을 살린 것처럼 지금 이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중보자의 모습,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32장에 보면 아론의 모습,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 이거를 둘이서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누가 과연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론은 정말 자기는 잘못이 없고 모든 잘못 백성에게 있다는 식으로 지금 모든 핑계를 돌려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라는 말이 뭘까요? 뭐 방자와 향단이 그 방자가 아니고, 이 방자라는 것은 이 우상 숭배할 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막 춤을 추면서 행동하는 그런 거예요.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고선 그야말로 그 막 그냥 미친 듯이 날뛰는 이런 모습. 바로 이 백성이 이렇게 방자하니,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절기도 아닌데 절기라고 선포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뛰놀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준 장본인이 아론이라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정확하게 지금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짚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이 광야 한복판에서 금송아지 숭배한 일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바로에게 내 백성 내보내라 해가지고 나온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뭐 나라가 큰 나라니까 무슨 정보망 같은 거 없겠어요? 근데 저것들이 나가서 잘 사나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뭐 광야라는 데 나가더니만 기껏 한다는 게 자기네들의 그 애굽 땅에 있는 황금, 황소, 그거보다도 작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애굽식의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 숭배하고 앉아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저게 여호와 숭배하러 나간 거야? 하고서 비웃을 거 아니에요. 저럴라고 저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서 나간다고 아우성이었어? 기껏 나가서 저거 하려고? 이러고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인데, 이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밖에 버리워져서 밟히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껏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것들도 저렇게 거짓말을 해? 기껏 예수 믿고 뭐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이 저따위야? 뭐 우리랑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교회는 되게 열심히 나가네? 이러고서 얼마나 조롱들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모세가 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커녕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조롱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원문 성경에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위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말도 괜찮아요.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모세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스스로들 이렇게 자기를 잘 판단해서 그래. 내가 정말 금송아지를 위해서 살 것인가, 세상 정욕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판단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모세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나오게 되었냐? 레위 자손들이 이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에 총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지파는 딱 한 지파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밖에.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와의 전쟁이 지금 발생될 위험이거든요. 자, 그러면 11대 1로 싸우는 거야. 레위 지파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자와 싸우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11명은 지금 나서질 않는데 한 명만 이렇게 턱 나설려면 이거 보통 용기 없이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정말 지금 애들끼리는 원래 우리 누구도 이 고자질하지 말자.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놈은 혼내주기로 하자. 이랬을 때 다들 이거 누가 그랬어? 이랬는데 다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어떤 놈이 쓱 일어나더니 저는 알아요. 이러고서 쓱 나서면은 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완전히 일평생 왕따 당해가지고 진짜 그 학교 다니기 고달플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레위 지파가 딴 사람들은 전혀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나와라 이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고 있는데 레위 지파가 쓱 하고 나오는 거야. 그니 이 레위 지파는 이게 보통 용기를 내서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탁 이렇게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냐?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각각 허리에다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진 이쪽에서 저 문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레위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들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뭐해라? 도륙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뭐 딴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만일에 이렇게 도륙을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그건 뭐라 그래? 정당방위 차원에서 레위 사람과 대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당방위 차원에서 서로 대적하게 되면 레위 지파는 한 지파, 나머지는 11지파,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나섰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용기를 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28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발대로 막 도륙하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을 도륙했냐? 3,000명가량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11대 1로 싸웠는데 3,000명이 속수무책으로 레위 사람들한테 죽을 수가 있나?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다칠 수가 있나? 참 불가사의하죠?
근데 여기에 이 불가사의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뭐냐 하면 금송아지 주스. 기억하세요? 금송아지 주스. 이 금송아지 주스를 마시고선 백성들도 알잖아. 누가 주모자였는지 대충은. 근데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송아지 주스를 딱 먹였다면 부글부글 하더니 으악 하고 죽고 진짜 주모자 아니었던 사람은 멀쩡하고 하나님이 칼같이 누가 주모자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딱딱 판단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 편에선 이 레위 사람들을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신 거냐면 레위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도륙을 하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 그야말로 간담이 녹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종교개혁가들 있죠. 그 당시에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중세교회, 거기에 맞대항해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 자기는 소수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대한 세력을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었나? 마틴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담대하게 이런 종교개혁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레위 지파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레위 지파의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바로 레위의 각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들,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레아, 야곱의 부인 가운데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루벤이 있었고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는 루벤이 있었고 시므온이 있었고 레위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은 훗날 그 야곱의 부인 가운데 빌하, 야곱의 첩이었죠. 빌하와 통관하는 바람에 장자권을 상실했고요.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그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서 무참히 도륙을 했거든요. 할례 받았으면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자들을 도륙했다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이 죽을 때 이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어떤 이런 그 유언을 남겼냐 하면 너희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흩어지리라. 그래서 어떤 기업을 받지 못하고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흩어지리라 라는 이런 저주의 축복을, 저주의 이 어떤 유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사실은 이 유다 나라 땅의 제일 남쪽 지역에 이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시므온 사람들은요, 만일에 그대로 시므온이 자기의 기업을 지켰다고 한다면 시므온은 유다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시므온 사람들은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다 흩어졌는데 아마도 주로 레위의 아들들, 레위의 아들들이 시므온 지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쪽 있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에 흡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시므온이고 레위 지파도 똑같이 어떤 기업을 갖지 못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흩어진다라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말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왜 흩어지는 거냐?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사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시몬의 흩어짐은 저주의 흩어짐이라고 한다면 레위의 흩어짐은 축복된 흩어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흩어짐이 저주였는데 이렇게 저주였던 것이 레위 지파가 한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니까 그들이 받았던 저주가 뭘로 바뀌어졌냐?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그들이 받았던 인간적으로 볼 땐 저주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 장님들은 이 점자를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점자 타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자 타자기를 만든 사람, 그걸 문타자기라고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문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그게 얼마나 낙심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것이고 벌받은 것이지.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실명이 되었다면 이 실명의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명한 사람들의 이 답답함을 느끼다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점자를 타자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점자를 만들고 타자기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경을 점자로, 성경을 쫙 다 번역을 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맹인들에게,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점자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한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이 멀쩡하게 눈을 잘 보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했을까?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갑자기 불행을 당해서 소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 중에 자기가 무엇을 할까 하니까 그런 어떤 정말 귀한 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경된 것이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소경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소경되게 함으로써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어려움, 어떤 인생의 큰 고통,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내게 큰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는 다짐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축복의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레위 지파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야. 흩어짐인데 분명히 저주인데 뭐 때문에 흩어지냐? 말씀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자들이 되라고 흩어짐이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레위 지파를 들어 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암만 금송아지를 숭배했기로서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레위 지파를 들어서 3,000명의 사람들을 도륙을 했을까? 또 금송아지 주스를 마셔서 이런 주모자들이 정말 이렇게 뭐 배가 부글부글해서 이렇게 죽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이게 다 뭐냐 하면 교육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숭배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완전히 시청각으로 완전히 뼛속 깊이 체험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죄의 이 심각성, 이 죄의 무서움,
이것을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무서운 줄 아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야. 예. 그러니까 애들 교육 가운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뜨거운 것, 위험한 것, 근처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도 자꾸 갈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애 손을 잡아가지고. 저는 우리 어릴 때 우리 딸내미가 자꾸 선풍기에 이렇게 빅 돌아가잖아. 거기다 자꾸 고사리 같은 손을 자꾸 넣으려 그래. 그래가지고 너 일로 와봐 이러고서 손을 잡아가지고 손가락에 딱 넣는 신용을 해줬어요. 애가 기겁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선풍기에다가 안 그러더라고. 제가 진짜 뭐 손가락을 자르려고 애 선풍기에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시는 넣지를 말라고, 이거 무서운 줄 알으라고 그런 거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3,000명을 도륙하고 주모자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아론을 신문하고 돌비를 깨뜨리고 이러면서 마치 모세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멸절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는 지금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건 왜 그러느냐? 백성들에게 죄의 무서움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주모자로 이렇게 나가면 절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반드시 발각돼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를 철저히 시청각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하나의 구원의 과정이야. 이전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 신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신인가 하는 것을 교육받았다면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속이고 숨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백성들에게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을 교육을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뭐 하냐?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회개의 기도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모세는 이중적 직임을 갖는다 그랬어요.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대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백성을 대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하러 간다. 그러고서는 지금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정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줄지언정 이 백성들은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정말 구속주, 대속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33절.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이 죄의 값은 누가 지는 거냐? 그 죄 지은 사람이 이 죄의 값을 받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이 받는 것 아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말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잖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인도를 하게 되면 누가 앞에 간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 모세를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형벌, 멸절당하는 것을 사면해 주신 것이지 그에 따른 어떤 죄에 따른 형벌, 멸망당하는 형벌은 아니지만 벌이 없어진 건 아니야. 이 징계가 없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학교에서나 뭐 부모님에게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뭐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면은 뭐 죽이게 하겠습니까? 안 죽이지. 그러나 그 대신에 네가 벌로 뭐 손들고 몇 분간 서 있어. 이런 걸 시키잖아. 그래야지 뭔가 이 본인이 이렇게 잘못한다라는 건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거구나. 교육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어떤 이런 고통, 징계 이런 거를 다 없애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응한 날에는 그 죄를 보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 왔을 때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미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의 이 전의, 싸우고자 하는 이런 의욕을 아예 그냥 다 넉다운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왜 그랬냐? 아브라함 때서부터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지키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까지 거두는 건 아니에요.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 하시니? 치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건 앞에 만든 거를 또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금송아지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멸절은 안 시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징계로 치신 거예요. 근데 이 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뜻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보통 온역이나 전염병 같은 것을 내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떻게 쳤는지는 요 말만 가지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벌로 일단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돌비를 깨뜨림으로 관계 끝냈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아론을 불러서 신문을 해서 죄를 밝혔고 그 다음에 뭐 금송아지 주스를 마셔서 주모자들을 처단하시고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을 들어서 3,000명가량을 도륙하고 그리고 또 플러스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백성들에게 이런 전염병 같은 걸 돌게 해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아픈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안 짓는 게 상책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냐? 회개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회개 안 하고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 51편에 보면 그 다윗의 참회록이 나오잖아. 다윗이 밧세바 사건 뒤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 기도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어도 밧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 그 생겼던 불륜을 통해서 생겼던 아이는 죽었어요.
가능하다면 그거 살려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런 고통의 흔적을 남겨요. 그러니까 안 짓는 게 상책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 출애굽기 32장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33장도 역시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자, 요 34장, 요 앞부분만 조금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 얘기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역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을 쫓아버리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3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는 하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땅 주겠다, 후손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 한 것을 취소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땅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들 이제 내가 주기로 한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을 다 내쫓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금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내용 가운데 그런데 나는 함께 안 하겠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약속은 지켜주겠는데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좀 우리에게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3절에서는 뒤로 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 어디를 보냐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뭐 하겠다? 친히 가겠다. 너로 편케 하리라. 처음에는 함께 안 간다고 하신 분이 11절 밖에 안 가가지고 14절 돼가지고서는 뭐냐? 함께 가겠다, 친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안 가겠다 그래 놓고서는 11절도 못 돼가지고 갑자기 또 가겠다 그런다? 하나님이 뭐 변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의 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말 안 들으면 집 나간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예. 그게 우리 어머님의 본심이었냐? 넌 내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다.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저에게 인식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는 것은 과연 너희들이 내가 함께하는 게 진짜 좋아? 내가 너희와 함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해? 정말 그래? 내가 함께하는 게 좋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할 때 이 함께 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땅 준다, 후손 준다, 물론 귀한 축복이지만 이 두 가지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교육시키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뭐냐? 구원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죽을 위기,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니까, 아, 맞아. 돈도 필요 없고, 부동산도 필요 없고, 정말 뭐 아새끼들도 뭐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하고,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냐? 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걸 배워가잖아, 삶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 내가 땅 줄게. 너네들이 내가 땅 달라 그랬지? 줄게, 그까짓 거. 그리고 너희들 뭐 후손? 내가 멸절 안 시켜. 가.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난 너는 안 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너희들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축복 아니야. 암만 땅 있고 후손 있어도 그거 축복 아니야.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이게 축복이야. 이거 배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게 단순히 임재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삐져서 그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죄악의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몰살이에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몰살당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자리를 피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이게 유익이야 하고 하나님이 멀리 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자리에 하나님이 확 와버리면 이건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록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뒀어? 왜 그렇지? 죄 때문이로구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하나님의 아주 교육적인 목적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정말 황송한 말씀이죠. 이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니까. 근데 이 황송이라는 말이 또 어떨 때는 히브리어로는 슬프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 슬픈 말씀을 듣고, 뭐가 슬퍼? 하나님이 안 함께 하신다는 게 슬픈 거야. 그러니까 이 슬픈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슬퍼해서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단장하면 뭐냐면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뭐 머리에다가 뭐 관을 쓰고 이런 것들을 단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처음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이민 갈 때는 무슨 이런 단장품들이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있어도 애굽에서 다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갖고 온 단장품들은 뭐냐? 애굽 사람들이 만든 단장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뭐 뱀신, 소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개구리신,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어. 그 다음에 뭐 독수리신.
그런데 이런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데 보면 이런 독수리 모양, 뭐 어떤 뱀, 코브라의 모양. 여러분들 그 애굽의 왕들 보면 머리에 쓰는 관에 보면 이렇게 독사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런 장신구들에 보면 그들의 우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 새긴 거를 이렇게 몸에다 붙이고 다니면 그 우상이 자기네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은 거야. 간혹 우리 히스패닉이나 우리 뭐 한국도 좀 그렇습니다만 십자가 목걸이 딱 하고 다니면 무슨 애기 나한테 안길 것 같은, 그리고 집안에다가 커다란 십자가 문 앞에다 딱 붙여놓으면 사탄이 안 들어올 것 같은 어떤 이런 어떤 조금 약간 미신적인 신앙을 갖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리고 내가 그럴만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십자가만 멋있는 거 또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상들을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뭔가 그 우상 신들이 자기네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미신적인 생각, 이게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도 만든 거지.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너희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단죄를 딱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이 안 함께 하면 어떻게 막 슬퍼하고, 우리 어머님이 집 나갔을 때 우리 어머님이 안 함께 하면 어떻게, 둘째 엄마일지도 모르는데 그나마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기겁을 하고서는 막 어머니한테 잘못됐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기겁을 하면서 이까지 우상 필요 없어 막 이래서 단장품들을 다 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4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단장품을 제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말 쟤네들이 단장품 제하는 게 정말 진심이야? 그래서 한번 또 떠보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가 진멸을 하리니 너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면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이전에는 내가 나대로 하게 하라. 나는 내 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 단장품을 제하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완전히 제했다라고 되어 있죠. 요 내용은 마치 어떤 내용하고 비슷하냐 하면 우리 야곱이 세겜성 사건 이후에 그 세겜성 사건에서 디나가 강간당했죠. 자기 아들 둘이 그야말로 세겜성 사람들은 무참히 도륙하는 일이 생겼죠. 그러면서 정말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거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런 우환의 원인이 뭘까 생각하던 중에 아차, 내가 과거에 이 베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것을 찰필 미루다가 정말 결국은 이러다 보니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고서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죠. 베델로 갈 때 이 야곱의 식구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때 이 몸에 있는 단장품들, 드라빔, 라헬 같은 경우에 무슨 드라빔,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죄악의 잔재, 찌꺼기까지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싹 다 제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죄와 결별을 선언하는구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정말 너가 이런 단장품을 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시냐.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것도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도 구원이고, 내 안에 있는 악의 단장품들을 재버리는 것도 구원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위기에서 구출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돼가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나의 생각이 변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뭐냐?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내용들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7절서부터 그 다음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